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천국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의식주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후에 천국에 가면 영원하고 무궁한 세월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게 될까?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면 무기력해지진 않을까 생각하며 염려할 수도 있으나 그런 염려는 조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산다 해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는 각종 오락과 게임이 있으며 스포츠 활동과 취미 생활이 있고 연애와 축제와 공연이 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즐거운 천국 생활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실제 천국에 가면 그 이상의 다양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만 가능하기에 이 땅의 어떤 것에 견주어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천국에서는 그 모든 활동을 의무적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며 누구나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처럼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 더욱 참되고 온전하게 굳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국의 문화생활 중 각종 예능 공연의 관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천국에 영화 관람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천국에도 영화관이 있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천층이나 2천층의 성도들은 대중극장에 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영화를 관람하고 3천층과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각자의 집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합니다. 자기 집에 영화관이 있다면 혼자서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영화를 볼 수 있고 때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붓하게 다가를 나누며 함께 영화를 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천국의 영화관에서는 과연 어떤 영화를 보는 것일까요?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기념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 천지창조, 노아 홍수, 출애굽 사건,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구속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각 시대에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일대기 등을 영어로 만든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도 영화로 제작되어 스크린을 통해 보면 더욱 실감이 나고 은혜와 감동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영화로 꼽히는 십계나, 커바디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등이 그렇지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선진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일기를 주제로 한 영화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여 생명 다해 달려갔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환난을 겪을 때에도 순간순간 올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장면들도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나 배가 파손하여 작은 배 조각을 의지한 채 차갑고 깊은 바다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찬미하는 장면들을 생생한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는지요. 이처럼 천국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하면서도 은혜로운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화 한 편만 보아도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더해져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국의 곳곳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계 일주를 한다 해도 얼마나 볼 것이 많으며 각 나라 구석구석까지 구경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지요. 아마도 평생 동안 여행만 한다 해도 이 지구라는 땅을 다 돌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광활한 천국을 다 돌아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지요. 천국의 넓이에 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넓이는 광활한 우주 공간의 한 작은 점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전체를 한번 돌아보기만 하는데도 이 땅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낮은 처소의 성도들이 높은 처소의 천국을 여행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지만 낙원만 전체를 둘러보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디를 가든지 새롭고 색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본다 해도 새로운 환경, 곧 다른 기후와 수질 등에 적응해야 하고 여행할 때는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 배 등을 장시간 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의 몸은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온전한 영체를 입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여행해도 피로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또한 영체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므로 같은 여행지를 다시 간다 해도 실증이 나거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지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여행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며 흥미진진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체를 입으면 몸의 무게가 있는 듯 없는 듯하여 아주 가볍기 때문에 사뿐사뿐 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아무리 장시간 동안 걷는다 해도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붓거나 아프지 않으며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한다 해도 숨이 가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책자에 보면 천국에서 영체가 날아다닐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에 살 때에 마치 새처럼 공중을 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백보자 대심판 이후 영원한 천국의 처소에 들어갈 때는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되는데 이 온전한 영체는 사마늘이라는 천국의 공간에 가장 적합한 몸의 상태이지요. 마치 깃털처럼 무게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가벼운 몸으로서 걸을 때도 사뿐사뿐 걷게 되며 만일 넓이뛰기나 높이뛰기를 하고자 하면 이 땅에서보다 훨씬 멀리 그리고 높이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처럼 가벼운 몸이 되는 것이지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영체를 입고 나는 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땅에서 육의 목숨이 끊어져서 영원히 육의 몸을 떠났을 때는 영체가 날아서 위등부로 가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 혼인잔치하는 장소까지 날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일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에 가시고자 한다면 순간의 공간을 이동하여 가실 수 있으시지요. 이는 삼위 하나님의 고유한 신성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새처럼 하늘을 날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서 순간에 이동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책자에 천국에서 영체가 날아다닐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운 상태가 됨을 의미함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도 천국 곳곳을 여행하거나
천국의 다른 처소로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무리 오래 탄다 해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지요. 천국에도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는데 천국 열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도 있고 구름 자가용이나 황금마차 같은 개인용 교통수단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더욱 행복하고 즐겁지요. 마치 이 땅에서도 걷는 것보다는 버스를 타는 것이 편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한 것과 같습니다. 먼저 천국 열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색 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철로가 없어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열차 내부도 탑승자들이 최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요. 만일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초대받아 간다면 이 천국 열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낙원과 새 예루살렘의 거리는 이 땅의 측량 단위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먼 거리이지요. 그러나 천국 열차는 공중을 날아서 가기 때문에 땅 위를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밝은 빛을 뚫고 공중을 나는 열차의 창밖으로 아름답게 펼쳐진 천국의 풍경들을 구경하면서 천국 곳곳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꿈이나 환상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에 가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교통수단 중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는 특별한 분이 천국을 순회할 때 사용하는 황금마차도 있습니다. 이 황금마차에는 하얀 날개가 달려있고 마차 안쪽으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만 한번 누르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리기도 하고 날기도 하는 등 모든 것이 완전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천국에서는 구름도 교통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천국의 구름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두신 하나의 장식품과도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영체가 구름을 두르고 다니면 그냥 다니는 것보다 더 빛이 날 뿐 아니라 위엄과 권세를 느끼게 해주며 더욱 영화롭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는 공중에 그냥 내려오시는 것보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위엄과 권세가 있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구름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화로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봤으면 하고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보다 멋지고 신기한 구름 자가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이 천국의 구름은 이 땅에서처럼 수증기로 만들어진 구름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영광의 구름으로 만들어 합당한 자녀에게 상급으로 주시게 됩니다. 이 구름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천층에 들어간 영혼들만이 탈 수 있는데 3천층 안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아예 자가용으로 주어지지요. 그러므로 이 구름 자가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유한 사람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들은 마음껏 구름 자가용을 타고 주님과 함께 이곳 저곳을 여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수종을 들어줍니다. 마치 이 땅에서도 왕이나 왕자가 행차를 할 때에 많은 신하들의 호위와 시중을 받는 것과 같지요. 이처럼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는 자체도 그 사람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구름 자가용은 주로 천사가 운전을 해주며 혼자 탈 수 있는 개인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가 골프를 할 때 필드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고자 하면 조각구름 자가용이 주인의 발밑에 와서 대기합니다. 주인이 올라타면 이내 사뿐히 공이 있는 곳으로 주인을 옮겨주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름 자가용을 타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을 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주님과 함께 구름 자가용을 타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 열차를 타고 광활한 천국을 여행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으로 천국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천국의 통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전화를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대화가 가능하며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서로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땅보다 훨씬 광활한 천국에서의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천국 새 예루살렘의 통신 방식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 마음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고 여러 처소의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에 초대하실 때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은 마음에서 주관을 정확히 받고 준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빛으로 전달해 주게 되는데,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자신을 초대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때,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까지 밝히 깨닫고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교통을 통해 아버지 마음을 전달받아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천층, 2천층, 1천층으로 갈수록 이러한 영적인 교통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서 영으로 일군 마음만을 가지고 가기에 천국의 낮은 처소의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영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1천층의 어떤 성도를 새 예루살렘에 초대하신다면 천사들이 급히 초대장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1천층의 성도들은 천사들이 전달해준 초대장을 받아보아야만 새 예루살렘에서 언제 연하겠는지를 알고 준비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온영을 이뤄서 영끼리 서로 통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요? 어떤 일정을 달력에 메모해 놓을 필요도 없고 함께 모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일이 물어서 체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약속이 어그러지고 약속 상대와 연락도 잘 안 되어 답답한 일들도 종종 있는데 천국에서는,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영과 영이 통함으로 무슨 약속이나 모임을 할 때도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천국 생활 중에서 영화 관람과 여행, 그리고 천국의 교통수단과 통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통신에 대해 다시 짚어보면 이 땅에서는 얼마나 최첨단 기계를 가졌느냐에 따라 서로 간에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천국은 육이 전혀 없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뤘느냐가 가장 중요한 통신의 요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얼마나 마음을 영으로 읽어서 마음의 선과 사랑이 채워졌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또한 성국을 통해 똑같이 은혜로운 장면을 보아도 마음 깊이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별다른 감동을 받지 못하고 맹숭맹숭하게 그냥 앉아있는 분도 있지요. 이것은 각각의 마음에 채워진 선과 사랑의 분량, 곧
영으로 일궈진 마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는 이처럼 영으로 일군 마음만 가지고 가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정녕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온 영으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후반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마음을 영으로 읽은 만큼 실제로 천국에서 그에 합당한 처소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온 영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노력하심으로써 너무나 좋은 천국의 행복한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천국은 의식주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각종 오락과 게임이 있으며 스포츠 활동과 취미 생활이 있고 연애와 축제와 공연이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며 누구나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도 영화관이 있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영화관에서는 과연 어떤 영화를 보는 것일까요?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기념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 천지창조, 노아 홍수, 출애굽 사건,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구속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각 시대에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일대기 등을 영어로 만든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천국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국의 곳곳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온전한 영체를 입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여행해도 피로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는데 천국 열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도 있고 구름 자가용이나 황금마차 같은 개인용 교통수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보다 훨씬 광활한 천국에서의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천국 새 예루살렘의 통신 방식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 마음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요.